네. 헤브론에 묻혔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는데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네, 저만 놀라운 것 같은데. 자, 아브라함의 아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성경이.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이삭. 이삭의, 자, 이삭이 홀로 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죠? 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는 말이, 그죠? 19절 말씀이.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계시죠? 네, 살아 계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청주를 갔다 왔는데 어제 청주의 어떤 한 교회에 옆면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이 여러분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만약에 자, 어떤 분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쪽에다 그려볼까요?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살아있는 한 사람이에요. 자, 이삭인데 자, 이제 이렇게 생긴 이 사람이 어디 있냐면은 이 사람에게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자, 여러분들 이삭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이 사람의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 이게 홍성건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있냐면 이게 지금 이 방이에요. 깜깜한 방. 깜깜한 방입니다. 이게 지금 뭘 설명하는 것이냐면 실존 철학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존 철학. 실존.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죠. 지금 있는 거. 그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문이 없어요. 사방으로. 통로가 없습니다. 그냥 꽉 막혀 있는 어느 감옥 같은 곳에 딱 들어 있어요. 다 캄캄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질문을 던져봐도 답이 오질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은 나는 오늘 존재한다예요. 내가 여기에 있다. 지난번에 동성애 퍼레이드 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 요거 하나만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왜 이렇게 깜깜한지도 모르지만 내가 있다. 요것만 있어요. 요것만. 요게 실존 철학의 시작이다 그래요. 실존 철학의. 그건 마치 뭐냐면은 요 앞에가 지워져 버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사실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물음표로 남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치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당연히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 없어져 버립니다.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25장 19절의 말씀은 실존 철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럼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나오고 그게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손을 낳는 일까지도 중요한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잘 살면 돼요. 재밌게. 나를 실현하면서 나 나름대로. 자, 이것이 근대 철학의 어떤 태동입니다. 하나의 태동. 자, 이것이 이제 인본주의가 어떤 또 뉴에이지가 시작되는 그런 일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해방되는 길이 뭐라고요? 네. 그렇죠.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아버지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것이 있을 때 요게 다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네, 요게 다 벗겨져요. 감옥이 다 무너지는,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모든 굴레가, 모든 올무에서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뭐냐면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질문이 있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때 뭐예요? 요 미래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과 안식과 자유가 또 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스가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스가랴가.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죠? 네. 제 나름대로 내가 여기 있다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를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를 보고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를 보고 내가 뭘 준비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를 실현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랑 같이 통작집회를 갔는데 우리 학교 앞에 유학을 한 거예요. 유학을.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막 이렇게 통학까지 하다가 이제 독서실에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그래서 주말에만 빨래를 들고 집에 가는. 이 친구랑 이제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나를 이제 통닭집으로 데려갔는데 그게 이제 맥주도 파는 통닭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 맛있는 게 있구나. 뜨끈뜨끈하게. 그 맥주, 생맥주를 한 잔 딱 하는데 이야, 이 천국이더라고요, 이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맛과 이 분위기와 느낌이. 그래서 그때 제가 미래를 어떻게 꿈꿨는지 아십니까? 내가 통닭집을 차리리라. 여러분, 나의 미래가 결정돼. 비전이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가 어느 가문, 믿음의 가문, 우리 가문에 있는 유업이 뭔지를 모른 채 그냥 한 인생이 그 맥주 맛을 보고 치맥이죠, 오늘날 용어로. 치맥의 맛을 보고 여기에 뿅 가가지고 이 인간이 이게 인생이다. 내 인생은 요거를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감히 비전을 제시했다라니까요.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 지화인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이제 낳게 된다. 여기 이게 제목이거든요. 제목은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이 후예라는 말이 족보라는 말이며 역사라는 말이며 뭔가를 낳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톨돛이라 그래요. 톨돛. 한번 해볼까요? 톨돛. 이게 이 계보,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톨돛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뭐가 있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냐를 얘기함으로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제가 결혼할 때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하네. 결혼할 때
저희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그 장인 어른은 약간 도시에 사셨습니다. 도청이 있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저라는 사윗감을 보시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확인하는지 아세요? 저희 시골 동네에 은밀하게 잠입을 하십니다. 은밀하게 잠입을 하셔서 저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톨도시예요. 그러니까 저를 알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의 아버지가 평판이 어떠하냐, 이 시골 마을에서 그거를 리서치를 해가지고 돌아가십니다. 저희 아버지의 평판이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톨돛을 통해서 오신 분이냐? 이 톨돛, 이 가문 안에 어떤 약속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 우주적인 물론 한 교회죠.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한 집안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한 집안이다. 한 패밀리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패밀리는 뭐냐면은 패밀리가 되려면 뭐가 냐면 아버지가 같으면 패밀리가 돼요. 아버지가 같으면 패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러면 이 이삭의 자리에 스가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우리 아버지한테 있는 유업이 뭐냐? 우리 아버지의 평판과 삶이 뭐냐? 우리 아버지의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고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갔느냐? 자, 그것이 오늘의 나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내가 후예 중에 하나로서 이 집안에 응애하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고 또한 영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면 톨돛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당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믿음의 가문, 톨돛 안으로 우리를 데려오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문의 최고 권위의 톨돛은 누구냐면 주인은 누구냐? 최고 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마태복음이 그걸 선포하는 건데 요 아들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도 이 가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그렇죠?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천하 모든 만민, 모든 가족들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 모든 언약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언약이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 그게 톨돛입니다. 근데 이 톨돛이라는 말은 자, 어떤 말에서 오냐면은 지금 이제 명사형이 된 거고요. 원래는 요 말이에요. 자, 비슷하죠? 네. 요게 원래 말이고 여기서 이제 톨돛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해보시죠. 얄라드. 이게 뭐냐면 나타라는 말입니다. 나타. bring, birth, give birth. 이렇게 애를 놓는 거예요. 애를 낳다 이 말입니다. 자, 요 말이 이제 이 톨돛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이 얼마나 많이 이 톨돛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니 결혼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기가 힘든 사회가 됐고 일단 이 나라가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 이 벽이 높아졌어요. 준비해야 될 게.
뿐 아니라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겠다는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1인 가구가 또 많이 있다 그러죠. 점점 늘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뭐예요? 톨도스에 관한 이 낳는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 톨도스의 위기예요. 이 톨도스의 위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낳아줬다라는 얘기죠. 누군가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자, 요게 숫자로 치면은 몇이냐면 46이 됩니다. 44. 자, 이게 4고 30이고 10이죠. 44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 이게 뭐냐면 피예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낳을 때 피를 흘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낳을 때 뭐냐면 고무신 거꾸로 벗어놓고 그러니까 낳는다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 생명을 줘야 돼요. 젖도 줘야 되고 시간도 줘야 되고 얘 때문에 울어야 되고 얘 아프면 막 응급실 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한 생명을 낳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 생명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얄라드라는 말과 담이라는 말이 숫자가 같다라는 것은 서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원리로 내가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길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돈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들의 시간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나한테 주고 막 업고 다니는 거예요. 놀이공원 안 가도 되는데 나는 애 때문에 나 따라가야 돼. 저희가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을. 계속 나아져가지고 애들이. 제가 10몇 년 동안 제가 유모차를 몇 대를 끌었나 모르겠습니다. 끝났나 싶었다 보면 또 나오고 그럼 이제 얘한테 또 맞춰야 돼요. 모든 걸. 그래서 또 나를 또 계속 줘야 돼요. 내 시간을. 계속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나아졌어요. 근데 제가 7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6을 낳은 다음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나를 낳은 거예요. 신기하죠? 처음에는 나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엄마가 알고서 나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왜? 또 줘야 되니까 이거. 나를 또 줘야 돼. 애기한테. 그렇죠? 뱃속에 애가 태어나면 이제 제가 임신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착한 어머니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산부인과 문고리를 잡고 수술을 하려고 들어가려는데 손이 떨려서 안 되겠다. 무서워서 또 돌아오고 또 갔는데 또 무서워서 돌아오고 그래서 저를 낳았어요. 얄라드 한 거예요. 톨도시 계속 된 거예요. 톨도시. 후예가 또 태어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간경화로 제가 어렸을 때 사망 진단 받았다가 기도받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이 또 그러니까 영의 톨도시 저한테 와요. 육의 톨도시 저한테 오고 영의 톨도시 생명을 핏덩어리를 낳아서 기르는데도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되고요. 내 생명을 줘야 되고 얘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얘가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하고 얘가 또 이렇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엄마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철이 안 드니까 쉽게. 그죠? 또 이게 성령님이 와야지 되는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이게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일이니까 엄마가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기도를.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있는데 그것뿐이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첫째부터 쭉 했으니까. 그리고 또 엄마의 외갓집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을 것이고 저의 또 친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을 것이고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계속 올라가 보세요. 몇백 번 얼마나 많은 피와 생명과 에너지와 가치들이 염려와 근심과 조바심과 그리고 실제로 자녀가 죽기도 하고 어렸을 때 병에 걸려서 여러분 전쟁 때 그냥 막
많이 죽기도 하고 전염병이 걸려서 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눈물과 한숨들이 들어있을까요? 내 지금 이 한 생명을 위해서, 이 한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들이 되어졌을까요? 와, 그러니까 그 교회에 써 있는 말이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명임이,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서 이 한 사람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요거를 주관하신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눈이 맞게 해가지고, 아니면 선보게 해가지고 결혼시키고 또 결혼시키고 또 결혼시키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제가 쉬웠습니까? 예. 그 조그만 땅에서 산을 개간해가지고 밭을 만들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지금 한 생명이 여기 있다라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투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샀기 때문에 존귀하고, 할렐루야. 또한 실제로 어마어마한 수고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수고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항상 뭐냐면 절기 때라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레위인 또 고아 과부 객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들은 다 뭐냐면은 특히 고아와 과부라는 존재는 스스로 요 생명을 후예를 낳고 생명이 계속 보존되는 먹는 일에 있어서 인정을 받고 어떤 그 보호를 받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재판장의 일을 하시는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과부에게 원통함이 있으면은 그것을 들어주고 신원해주는 그런 분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고아들의 아버지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럼 조지 윌러가 왜 고아원 사역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내가 있다. 요 인본주의의 신학과 이런 걸로 빠져가니까 이 사람이 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분노.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내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 땅에 이 세대에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은 감동이 고아들을 먹여라. 그러니까 조지 뮬러 스스로는 고아들을 먹일 수가 없는데 이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얘네들을 먹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지 뮬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이 뭐예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이런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이 옐라드, 그래서 옐라드 하면 애기라는 말도 돼요. 베이비. 나타나는 말도 되고 베이비, 애기라는 말이에요. 아기, 베이비. 그러니까 이 아기들을 돌보고 또한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이 나타나는 일은 영적인 생명을 낳아서 그들에게 물을 주고 말씀을 먹이고 기도해서 자라게 하는 거죠. 제자를 삼는 거죠. 자, 이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요 라인에 서셔야 돼요. 요 라인에.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구나. 우리 집안에 언약이 이미 있구나. 약속된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과 그런 것들이 있구나를 알고 뭐예요? 내가 그것을 바톤을 받아서 유업을 받아서 이제 내가 이 낳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실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먹이고 기르고 또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또한 영적인 제자들을 낳는 것이겠죠. 그게 옐라드의 일이에요. 여러분 다 이 일하고 계시죠 지금? 네. 그게 옐라드의 일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 가문 안에서 있어져야만 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렇게 길러졌어요. 태어났고 또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톨돗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톨돗의 메시지예요. 이 가문 안에 내가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언약의 바톤과 유업 안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러므로 나는 이 후예를 낳는 이 엘라드의 일을 나는 계속 할 것이다. 자, 이것이 나를 찾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에요. 이 가문의 코드가 맞을 때, 이 가문의 코드가 맞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가문을 이루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할렐루야! 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누가 나아지냐면은, 자, 보세요. 20절부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니까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아내를 삼았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있죠. 자, 일단 20절에 보면 누구를 아내로 삼았냐면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부두엘 라반의 누이를, 부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를 택합니다. 아내를 삼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찾지 말고 내 고향 아람 족속에 가서 아내를 찾아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왜 멀리 가서 찾아오라고 했을까요?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거 톨돗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계보를 알아야.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의 톨돗은 뭐냐면 함이에요. 함.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함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떤 일을 했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누워있을 때 그가 먼저 보고 또 다른 형제들을 와서 같이 보자고 동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특히 아버지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보고 그것을 같이 보자고 동원하는 일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다른 사람, 아버지뿐 아니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계속 내가 말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러한 톨돗을 하는 이러한 집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안이 성경에서는 함의 집안이며 가나안의 집안인 것입니다. 그 계보예요.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육신적인 계보이겠죠. 육신적인 계보. 그렇죠? 그 계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7 족속은 다 가나안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딸들 중에서 이 집안에서 어떤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집안의 그 딸로부터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삭은 지금 영의 계보잖아요. 노아의 아들 중에 자, 함이 그렇게 했을 때 셈이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셈이 이 첫 번째 축복을 받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셈이 야벳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뒤로 들어가자. 그리고 무엇인가를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야벳이 동의한 가운데 덮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복하기를 셈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그러니까 셈이라는 것은 어떠한 계보예요? 어떠한 톨돗?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의 톨돗, 언약의 톨돗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벳은요? 야벳의 축복은 뭐냐면 야벳아 너는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야벳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야벳이라는 것은 파타, 뭔가 문을 연다라는 얘기거든요. 뜻이. 그러니까 영에게 우리의 혼일 듯해요. 야벳은.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은 영에게 문을 열고 개방하고 영에게 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받는 축복이 뭐냐면은 영의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함조차도, 육신적인 함조차도 축복, 저주 같지만 그것이 축복인 이유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육신적인 모든 판단과 도모들은 다 영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에 의해서 축복되어진 것이고 예언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지금 질서를 잡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았죠? 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잘 사랑하시면 되고 그래야지 톨돛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겠죠? 네. 그게 톨돛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가문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특권이며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부부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자녀들을 기르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역인 거예요. 이게 얄라드며 낳는 일이며 또한 톨돛, 이 바톤을 물려주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오실 길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톨돛의 길을 갈 때에 그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어떤 큰 컨퍼런스를 안 해도 우리 집에서 날마다 컨퍼런스를 하는 거죠. 삶에서, 부엌에서, 거실에서 날마다 컨퍼런스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실황 중계예요. 천사들이 다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네가 정말 내가 올 길을 예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 찍고 계십니다, 지금. 네. 그럼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톨돛 얘기예요. 톨돛. 자, 그래 첫 번째는 이 톨돛을 받고, 두 번째 실제로 그럼 이삭에게 어떤 톨돛이 오느냐? 그게 있어서 가나안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 요게 주의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과 연합하고 결탁하고 하나 되지 말라는 것이죠. 함의 소욕을, 내 안에 있는 함의 소욕을 계속 그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벳이 일어나가지고 내 혼이 깨어가지고 영에게 순복하라는 것이에요. 아, 영의 결정은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영이 과거에 있었던 것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을 되갚아주는 결정을 합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아들을 통해서 확증하심으로 하나님이 요거를 추적해가지고 다 들춰내기 시작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과거와 우리 민족의 모든 쓴뿌리들을 다 계속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톨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긍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피로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혼이 깨어서 영에게 순복할 때에 우리가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함조차도 굴복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조차도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용납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치 셈과 같아요. 셈의 음성과 같아요. 우리 야벳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함이 막 그거 아닌데 하면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엄마. 따라와. 그래야 너도 복 받아. 그게 네가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하면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 두 번째 어디로 보내냐면 바로 아람 족속. 이게 셈의 계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데려오라고. 힘들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보장된 게 없지만, 그러나 영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의 자녀들과 영의 그 계보들의 거기서 태어난 얄라드 베이비를, 그 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아,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이 종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너무나 멋지게 응답해 주셔서 물을 마시우며
또 약대에게까지 내가 마시우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리브가라는 여인을 이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임신하고 이제 애들을 쑥쑥 낳고 이제 큰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되죠? 20년이 걸립니다. 애기 낳는데. 그때 한 게 뭐냐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 물어보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릴 힘을 주시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 하나님이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해서 잉태케 하셨다. 그리고 20년이라는 것이 카프거든요. 무엇을 낳기 위해서? 아들, 벤이죠, 벤. 아들을 낳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아내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계속 이 톨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열매가 없는데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언약 안에 있으면서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방문하셨고 권고했기 때문에 이삭도 태어났어요. 그죠? 이삭도 똑같이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25년 했고 아들은 이제 20년 하는 겁니다. 그 사역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웃지 마세요. 선교지에 나가면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제자 한 명을 얻기 위해서. 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언약에 지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얄라드 사역을 하라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톨돛을 이으라는 거잖아요. 믿음의 자녀들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톨돛 하란 얘기예요. 가서 나아서 기르란 얘기예요. 생명을. 맞습니까? 예. 톨돛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20년 동안 기다려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죠. 태어나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얘네들이. 자, 23절에 보시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에 보니까 서로 어떻게 했다? 싸우는지라 어찌할꼬. 23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게 노아가 한 축복과 예언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그렇게 응답이 왔는데 임신을 했는데 리브가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얼마나 애들이 발차기를 서로 싸우고 꼬집고 하는지 배 아파 할 정도로 저는 안 느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응답이 왔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톨돛의 특징입니다. 한번 응답이 오면 평탄대로가 쫙 놓이는 게 아니고 응답이 왔는데 또 산을 넘어가야 돼요.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무슨 일인지.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주시기를 두 나라가 있다 속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들인데 두 나라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네이션으로 봅니다. 나라로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조그만 이게 뭐냐면은 나라라는 거예요. 한 평도 안 되는데 나라예요. 그 얘기는 영의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수 있는 영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맣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토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잖아요. 모세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출현하면요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세상이 대륙이 바뀝니다. 역사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네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도 다 나라의 일이지만 여러분 여기 가정도 나라의 일이에요. 에덴 나라, 킹덤의 이야기예요. 가정도.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 가정에서.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셈, 함, 야벳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들이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에서와 야곱으로 나타납니다. 이 나라에 관한 일이. 그리고 지금 이게 전 세상에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가문에서 어떤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 나라의 왕이 오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 아들이 적용되고 펼쳐져 가지고 머리가 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바카르, 비쿠르. 그래서 이거를 초태생,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예라고 하고 이것을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자권의 이야기예요. 장자권. 이삭의 톨도 가운데 이삭이 톨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20년 동안에, 그럼 20년이 요거잖아요. 20. 여기에 20, 200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20년 기도해서 뭐냐면은 이 주님의 이 로드십, 머리가 레쉬가 머리를 뜻하잖아요. 그죠? 아들이 머리가 되는, 또 바르함은 아들이 되죠. 베트와 레쉬 하면 아들이 머리가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것을 적용하는 카프. 자, 그 얘기가 장자권 얘기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2000년째 기도 중이십니다. 이 장자, 어떤 이기는 자, 이 언약의 어떤 후예들, 그리스도와 함께 철장 권세로 다스릴 그러한 이기는 자들을 낳게 하는 데 있어서 이삭이 20년 동안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아내를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2000년 동안 그의 몸된 교회, 신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기는 자를 낳아라. 네가 나라다. 네가 이기는 자다.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다. 너의 데스티니가 그거다. 우리 가문에 있는 게 그거다. 아버지가 그렇게 창조했고 내가 피로 그렇게 샀다. 성령이 이 일을 도우신다. 너희들이 나을 수 있다. 너희들이 장자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짧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톨돛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하나는 누구의 계보이냐면 에사브. 이게 에서거든요. 혹은 에돔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에서의 계보와 톨돛이죠. 하나는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요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곱과 에서의 뱃속에서의 씨름이 뱃속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계속되고 있어요.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두 나라가 한 무대에서, 한 배에서, 한 땅에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중동의 지도가 지금 그거예요. 이 북한과 남한의 지도와 여러분 지금 한중일의 지도와 내 안에 있는 지금 영적 지도가 에서와 야곱의 씨름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에 다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서로 막 씨름하고 있는 중이에요. 에서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것은 아싸 하면은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뭔가를 만든다. 그래서 에서가 하는 게 뭐예요? 잘하는 게 나갔다 하면 빈손으로 오는 법이었습니다. 이삭조차도 너무 맛있어. 에서가 잡아온 게. 그리고 이게 그래서 육신적인 걸 뜻하는 것이에요. 에돔 족속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또 계속 영의 언약을 가지고 약속대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체도 유약하지만 야곱처럼, 그러나 또한 그 야곱을 오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서를 통해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 참 왜냐하면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극복하는 것을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 에서를 극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계속, 이스라엘이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게 에서의 스피릿이에요. 실제로 혈통적으로도 이스마엘과 에서가 또 하나가 됩니다.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이들이 이스마엘과
에돔과 에서와 다 연합해서 지금 또 하나의 거대한 어떤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다른 어떤 걸 또 시도합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유약한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들, 여러분 비자 뭐 이렇게 이스라엘 출입국 하다 보면 그죠? 막 그렇게 질문하고 막 짐조사하고 그러면 그 표면으로 보면 저도 막 그런 적 있어요 진짜. 다 막 혼자 특히 남자가 혼자 나가거나 비행기 타러 하면은 막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이들이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야곱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구나. 누가 자기를 해칠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어디서 이 폭탄이 장착돼서 비행기가 터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자 여기서 첫째가 누구예요? 여기 예언이 나오잖아요. 에서가 먼저 나와요. 에서가 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언이 뭐냐면 노아가 예언한 것과 같이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돔이 커 보여요. 에돔이 굉장히 군사도 많고 극복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이 육신적인 것들이. 그런데 야곱은 어린 자예요. 그렇죠? 근데 어린 자인데 뭘 가지고 있냐면은 다 똑같이 눈이죠. 아들을 소망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뒤꿈치란 뜻이에요. 자, 에서는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를 해야 돼. 에서는. 이 야곱은 뭐냐면은 뒤꿈치란 뜻이에요. 뒤꿈치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었어요. 근데 이 뒤꿈치란 뜻이 뭐냐면은 결말이란 뜻이에요. 결국 끝이란 뜻이에요. 뒤꿈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결국. 사단은 요걸 공격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사단이 상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게 뭐냐면은 에케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결국은 뭐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섬기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샘처럼 이 야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이 중심이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약한 것 같고, 그렇죠? 지금은 사냥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아들을 소망하고 아들을 바라보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영이 중심이 되고 말씀대로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는, 적용되는 그 장자권이 행사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나라가. 자, 그것에 대한 계보가 뭐냐면 에서와 야곱인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자, 이것이 장자권 얘기예요. 장자권. 여러분, 장자권을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장자이세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가 바로 이 톨도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바로 장자라는 것, 이것을 보고 그 아들을 소망하는, 거기서 모든 장자권이 풀어져 나옵니다. 모든 장자권이. 이것이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부르심을 첫 번째 받은 것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르심이 쉬워요? 그래서 야곱은 계속 훈련받는 겁니다. 요거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혹독한 홀로코스트까지 계속해서 야곱은 이 언약 때문에, 그렇죠?
샤밧 안 지키면 되고 토라 안 하면 되고 절기 안 하면 되는데 요 언약을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 추방당하고 학살당하고 돌이 날라오는 그 일을 다니엘서에 보면은 고소하기를 뭐예요? 이 민족은 그 법이 아주 독특해가지고 여러 민족들과 섞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함을 할 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할 때. 뭐예요? 이 언약을, 이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품고 있어요, 계속 야곱이. 그래서 계속 혹독한 시련과 환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손해를 볼 일들과 이 손가락질 받을 일들이 생겨. 왜 너는 다 하는데 너만 안 하냐? 또 우리 스스로 손해를 보더라도 결단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요 길을 가라고 나아졌어요, 야곱은. 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고서 이 에서와 이 어떤 그 에서뿐 아니고 모든 육신적인 나라들, 열방들 가운데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참 이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손이 그 일들을 연출해 가고 계세요, 지금. 왜냐하면 이 장자를 통해서 아들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지고 그렇게 길러지고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식으로 어떠한 그 세상의 어떤 경영 원리로 교회가 확장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에서의 방법. 만약에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도, 기업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 에서의 어떤 행하는 방식. 여러분 이삭조차도 이 언약의 바톤을 받은 이삭조차도 에서가 주는 그 별미를 계속 즐기다 보니까 에서가 사랑스럽다. 에서가 잘한다. 에서를 장자로 세워야 된다. 이삭의 노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눈이 흐려서 보이질 않습니다. 이삭이. 형상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형상을. 이 언약이 이 영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속 그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즐거워하면 육신적인 열매를 맺고 거기서 수확을 거두는 것을 계속 즐거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눈이 안 보인다니까. 이삭처럼. 눈이 가려집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그랬잖아요. 이삭도 그랬어요. 눈이 가려집니다. 이때를 위해서 누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리브가가 온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리브가가 뜻이 다투는 여자라 그랬잖아요. 싸움꾼. 리브가의 뜻이 무리바 물가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는 거로 무리바라고 붙여요. 리바 다툰단 말이에요. 리브카 소망을 놓고 다투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뭐냐? 진짜 소망이 뭐냐? 이 집안에 있는 셈족 아브라함 가문 믿음의 가문에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게 뭐냐? 진짜 바라봐야 될 게 뭐냐? 봤더니 그 눈으로 봤더니 누가 사랑받아야 돼요? 유약하지만 야곱이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야곱이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또 어디로 가서 신부를 취해요? 리브가의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친척 집에 가서 또 외삼촌 집에 가서 레아를 만나고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계보가 계속 야곱을 통해서 톨도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12아들들이 생산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영의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통치자로 서는 것입니다. 끝까지 리브가의 눈을 가지고 갈 때 아직 유약해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뭔가 잡아와야 되는데 지금 뭔가 지금 부흥이 돼야 되는데 뭔가 지금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될까? 리브가는 20년 동안 자기의 태가 열리지 않는 건강했거든요. 막 물동이도 치고 낙타들한테 막 다 퍼주고 막
내가 임신이 안 되는 거야, 임신이. 이게 하나님이 영의 일들을, 이게 영적인 집안이며 이 집안이 이것이 내가 그냥 육신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2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리브가도. 아, 내가 바른 소망,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훈련받고서 보니까 이게 고통이 되고 뱃속에서 싸우는 것이, 아마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그냥 싸워도 발차기 하나보다 뭐 이랬겠죠. 서로 섞여서 뒹구나 보다 이랬겠죠. 용인했겠죠. 그러나 이게 영이 깨어있다 보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나라들이 대결하는 일이다.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라와 나라라면 어떤 나라가 언약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냐? 리브가는 그 관점이 열린 것입니다. 야곱이다. 하나님의 결국이다.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다. 그러므로 소망해야 된다. 하고서 야곱을 지지하는 겁니다. 야곱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셈의 계보에 가서 아내들을 얻고, 그것이 타이밍이 됐을 때 뭐예요? 할아버지가 25년 기다렸고 아버지가 20년 기다려서 낳았는데 야곱이는 7년 차니까 어때요? 바로 낳기 시작합니다. 언약이 차니까 바로 계속 낳기 시작해요. 그래서 12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렇게 임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고, 어떤 걸 사랑스럽게 봐야 되고, 어떤 걸 지지해야 되는지, 장자권을 내가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팥죽을 먹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처음에 봤던 그 깜깜한 방에서 이 사람이 이제는 계속 물음표가 아니고 이제는 다 답이 오는 거예요. 마침표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낳으셨고, 여기다 나를 갖다 놓으셨구나, 이 집안에. 그래서 나는 이 톨돛을 이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끝까지 그분을 소망해야 되는구나. 이게 뭐냐면 장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장자권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게 톨돛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이렇게 오셨어요. 14대 14대 14대를 거쳐서. 그리고 재림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계속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와 기한, 그리고 이 세대에서 세대, 그것을 이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분이, 아들이, 장자이신 그분이 오는 것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열방들 가운데서 장자인 이스라엘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을 요약했지만, 그래서 오바댜서에 보면요, 에서의 산, 에돔 족속이 야곱의 수하에 들어옵니다. 시온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의 통치가 에돔 땅을 샬롬으로 다스립니다. 그것이 오바댜서의 선지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의 말씀이며 이스라엘 회복의 말씀이며, 그게 열방이 다 사는 길이에요. 그게 다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톨돛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리브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또한 야곱의, 야곱집의 왕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아멘? 그 길을 저희들이 가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